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으로 삼은 본문 내용에 있는 두 가지 예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만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좀 뭐라고 할까요? 성경 말씀 안에서 가치가 있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예가 있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본문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에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짓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잘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그가 사신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제자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제자의 조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속한 그저 한 사람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뒤쫓는 참 제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우리 초반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이런저런 공생애 속에서의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나 보이게 하셨던 겁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뒤따르는 제자들을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뒤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특별히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사들로 말미암아서 야,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뒤쫓는 이유는 반드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다라는 확신 때문에 뒤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런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뒤따르는 와중에 그들이 목적 없이 어떤 분명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참 내 제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게 되신 것입니다. 해서 여기 25절 말씀에 큰 무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향해서 돌아서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참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텐데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뒤쫓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는 참 제자 중에 하나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의 조건은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여기 2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을 뒤쫓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을 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성경 원어 우리 그리스어에서는 미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hate, 영어로 hate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원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람이나 동물 혹은 일 따위를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영어 단어의 반대 의미가 뭐냐면 love예요. hate라는 단어의 반대 의미가 lov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좀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음행에 관련돼서 우리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지옥불에 떨어지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 9장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면 너희 눈이 잘못하게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죠. 내 지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지체를 다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네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죠. 하시면서 네 지체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네 모든 지체를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문자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못했을 때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이런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라면 아마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뭐 눈도 다 뽑혔을 것이고 손도 다 잘렸을 겁니다. 그죠?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눈 다 가진, 두 손 다 가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정도로 범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인용을 한다면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그냥 예수님이 기적 베푸실 때 주위에 앉아서 뭐 떡이나 좀 먹고 물고기나 좀 받아 먹고 병이나 좀 고침을 받고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결심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가 따르고 있는 그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어떤 결단, 이 정도의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금 이 예수님께서 쭉 풀어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압축해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혈육에 대한 실제적으로 나와 피를 나눈 그런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에 관한 그런 연민의 그런 어떤 정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따르는 것에 지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귀한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3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불안하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셨을 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 사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확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죠. 그 3번 부인했던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굉장히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굉장히 이렇게 사랑할 법한 듯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가족과 연관된 것이라면 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마음을 품은 혹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종의 자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확언이었습니다.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도 좀 사랑하고 이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물질 혹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호의를 느끼고 잘 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금만 내게 좀 싫은 내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죠. 자, 가령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듀티라고 할까요? 그런 책무와 우리 세상을 향한 그런 책무가 있다고 했을 때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오퍼들을 많이 줍니다. 그죠?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물질을 줄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줄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좁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죠?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점점 더 삶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궁핍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면 쉽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더 나은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조금 거리낌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왕이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일한 대로 보답받는 거, 나는 이 삶이 더 좋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영적인 하늘에 속한 복들과는 멀어진 이 세상의 현세에 국한된 그리고 템포럴한 뭐라고 하나요? 잠깐 누리게 되는 그런 행복들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떠받들고 또 다른 사람은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참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조금 지키기 좀 힘들어요. 너무 오래된 말씀이고 이게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을 가치가 있고 따를 가치가 있지만 저 말씀은 그럴 가치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이미 두 주인을 섬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미 확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내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내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외의 어떤 대상도 그 사랑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구원받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호칭보다 더 귀한, 더 좋은 호칭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대상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제가 믿고 확신하기로는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대상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bear his cross.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간혹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예를 드실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우리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십자가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참 제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기가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우리 이 각각의 개개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하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여러분, 말이 맞지가 않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주 율법에는 흠이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 모든 것, 나에게 이득이 되던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뭐와 비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내가 알았던 모든 유대적인 전통과 그런 가치관들이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180도 변화된 이후에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방향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삶이 변했을 때 사도 바울을 뒤따라왔던 것이 무엇인가요?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들의 박수였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우리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족들의 어려움, 우리 40에 하나 뺀 매도 숱하도록 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었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이미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기로 작정했을 때, 성도님들, 그를 사도 바울을 뒤쫓았던 것은 엄청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한 발짝 더 나가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 삶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테지만 우리 타 주에서, 미국이 여러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타 주에서 부분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 그런 지방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의 권위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배를 강행했을 때 감옥에도 잡혀가고 집 안에 이렇게 발에 뭔가요, 이렇게 발찌를 차고 이 사람 출입 감시하는 이런 처벌도 받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이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실천해 가면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아직까지 리오프닝을 못하고 있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저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런데 그 이면에 혹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또 성도들 자신들도, 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냐. 사회에서, 아니면 어떤 주정부에서,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예,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대로 믿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나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내가 편안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은 부득불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쉼을,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대죠.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굴 초대하고 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 성도님,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나 와라. 물론 그렇게 아무나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구원의 초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1장이 하고 있는 초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감내하면서 지면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은, 자기 짐 지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 겸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잘 들어보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 제가 그림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소가 2마리 있죠? 이건 우리나라 소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체구도 더 크고 뿔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빛도 좀 더 붉은 것 같고, 이 지금 황소 2마리를 이렇게 나무로 걸어놨잖아요. 그죠? 저 걸어놓은 나무가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목에다가 걸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쟁기도 연결하고 또 구루마도 이게 뭐라고 하나, 이 마차 같은 것도 연결하고 해서 소의 힘을 빌어서 이제 뭐라고 하나, 소의 힘을 빌어서 뭐 밭도 갈고 뭐 이렇게 구루마도 굴리고 하는 건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소입니다. 조금 더 귀엽게 생겼죠. 굉장히 아시안틱하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소가 우리 시골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소인데, 여기 소 등에 있는 이렇게 가로 막대기, 저게 멍에입니다. 멍에를 메고 또 이렇게 등에는 이렇게 보호 장비 겸 해서 이렇게 마차를 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힘은 이제 이 멍에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은 이 소가 끌고 가는 이 뒷목에 걸쳐 놓은 멍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그림이 제 머릿속에 들었냐면, 옛날에 군대 가면 이렇게 신교대 6주 훈련을 받습니다. 6주 훈련 받으면 거기 뭐 차렷 열중 시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좌양좌 우양우 기본적인 그런 제식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또 한 가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협동심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체되게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뭘 하냐면은 목봉체조를 합니다. 목봉체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전봇대 같은 거 있잖아요. 전봇대 같은 거 한 뭐 반토막 난 거 한 뭐 몇 미터나 될까? 한 3미터 정도 되는 거를 한 대여섯 명이 맵니다. 대여섯 명이 땅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다 메고 뭐 하나 하면 들고 둘 하면 왼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봉체조라는 거를 해요. 근데 이런 걸 가끔 하다 보면 뭐 하나 해놓고서 딱 그냥 정지를 시켜 놓는 거예요. 위에다 딱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목봉이 점점 무거워져요. 왜 무거워질까요? 중간에 안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키가 크잖아요. 저는 키가 크니까 팔을 쭉 펴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 나무가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좀 내려야죠. 내리다 보면 뭐 머리에 가서 나무가 닿기도 하고, 그때는 참 키 조그만 애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조금만 이렇게 손을 떼도 무게를 덜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이기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만 편하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네가 내 멍에를 같이 매면 너는 그냥 거저부터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초청하셨을 때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초청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을까요? 하나님들이 뭔가 미력한 부분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어떤 동의 없이도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과 권위를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혼을 위한 안식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쉬워, 내 짐은 가벼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서 나와 함께 일하면서 내 멍에를 함께 메고 일하면서 내가 준비한 안식을 누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려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부인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2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짓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31절에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잘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이 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우리 세 번째 우리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가지 예화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 첫 번째 망대 세우는 사람의 예에서 우리 28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왕, 전쟁을 예비하는 왕을 우리 예를 들어 설명하실 때 31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먼저 앉아서 잘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예를 다 우리가 통틀어서 공통적인 것을 요약한다면 먼저 앉아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뒤돌아서서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로는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는 순간 엄청난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을 성취하고자 할 때, 아니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자 할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한번 해보지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또 영적인 전쟁도 그런 마음의 결단이나 준비 없이 뭐 하다 보면 되겠지 그냥 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앉아서 너 자신을, 너의 능력을, 그리고 내가 맞이하게 될 어떤 태스크, 네가 맞이하게 될 그런 어떤 사역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세 번째 우리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면 우리 참 제자의 세 번째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 우리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 두 가지 말씀들을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래 좀 잘 준비되는 게 필요하겠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두 가지 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예 모두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해서 세 번째 참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 욥기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성도님들, 이 욥기 1장 21절은 욥이 자기의 모든 자녀, 자기의 모든 그 당시로서의 재산 다 잃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이거를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불교 용어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뭐 그 말도 저는 성경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가져가셔도 상관없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거기 기쁨을 만끽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들을 모두 가져가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찬송을 받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한 자기 소유를 포기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무소유의 확신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뭐 아끼고 절약해서 그렇게 얻으신 것 같죠? 인간적으로 제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 나은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 사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도님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욥은 뭐 빌 게이츠 부럽지 않은 그 당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로울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할 수 있는 말. 이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야 이런 삶 살아서 뭐하냐 자기 목숨 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미력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태도도 욥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 예수님께서 주신 예를 제가 두 다른 말씀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도님들, 우리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나오는 망대 세우는 사람의 비유에서와 같이 이 사람이 아무리 앉아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서 내 자원이면 충분하겠다.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계획한 그런 고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내가 부지런히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리라. 여러분 그 목표를 달성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내가 했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이 목표를 성취한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간다면 여러분들이 정해 놓은 목표, 여러분들이 달성한 그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달성한 그 목표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뭐 뉴스 보면서 어떤 표현으로는 아따 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국의 유수한 그런 정치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명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치부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이번에 당선된 사람도
전에 위안부 할머니들 가지고 그들을 우롱해서 결국 그 자리에 얻게 되었는데 다 치부들이 일어나죠. 스스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런 서포트를 받아서 내가 국회까지 입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집을 지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 지키려고 하는데 노.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확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입니다. 그때 우리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성도님들, 이것은 조그만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뻥친 것이 아니라 그의 속 중심으로부터 나온 철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이나 창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것을 알게 될 텐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면서 다윗이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두 번째 예서와 같이 어떤 왕이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포지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0명 정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2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좀 지략을 써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복병을 심어두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면 뭐 하실 건데요? 그렇게 해서 그 상대를 압제하면 뭐 하실 건데요? 느부갓네살 왕 이상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진 들의 짐승처럼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성이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목동에 불과합니다. 양치는 우리 이새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양을 치라고 내게 그런 어떤 책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곰도 죽일 수 있었고 사자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원리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칼이나 창으로 나를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내가 치루어야 할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했을 뿐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적어도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것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부모가 되었던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형제들이건 우리의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는 내가 따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령 그 우선순위가 공격받게 되면 지혜롭게 앉아서 깊이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매번 그 일을 그르치는 일꾼과 같이 전쟁에 패하는 왕과 같이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과 관련된 모든 유익에 대해서 No,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 순종할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yes,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욕심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명예, 세상에서 평안한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하고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치 우리 소유를 다 잃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11조도 하시고 우리 선교헌금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왜 쓸데없이 돈을 그렇게 교회에다가 펑펑 갖다 바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뒤로 퇴보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속에 그저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이 세상을 미워하고 고난을 감내하며 무소유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